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기 이후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활절을 다음 지난주에 보내고 또 꽃도 화려하게 핀 가운데 우리의 오늘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에 우리가 좀 귀 기울이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지역장 속장 밴드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교회가 다음 한 달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 우리 마음은 어떤지 우리 속장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어제 나눔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여행 갈 때 이 여행이 즐겁고 잘 관계가 유지되려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1년을 함께 있는다고 할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뭐가 중요한 기준이겠습니까? 10년을 함께 보낸다고 할 때 이것이 좋은 관계로 유지되려면 뭐가 중요한 기준이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기준이 바뀐다라는 것에 좀 주목해 보고 싶었거든요. 많은 속장님들께서 일주일 정도라고 한다면 뭐 여행을 갔다든지 뭐 잠시 어떤 목적에 있어서 가게 됐을 때 이런 일들을 떠올리시면서 일단 잘 참는 게 일단 배려를 해주는 게 중요한 기준일 것 같다. 같이 화내고 성내고 이럴 게 아니라 좀 조정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그렇게 보내면 적어도 한 주 동안 좀 더 좀 평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냐. 목적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니까. 어떤 속장님은 체력이 중요하다. 내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참지만 내가 안 되면 막 새벽에 일어나서 드라이 한다고 막 하고 막 이러면 체력이 되는 데까지 참아보지만 그 다음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반면에 1년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참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좀 견디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라고 1년을 그대로 버티기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속장님들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차라리 참는 게 수준이 아니라 이제 용납할 수 있는 정도. 내가 어떻게 하면 싸우고 심지어 조정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솔직한 의견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1년 정도면은 무조건 일주일을 참는 것처럼 배려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면 그냥 아예 내가 배려하고 참고 만다. 한 1년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1년 내내 내가 그 일을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정이 좀 필요하겠죠. 반면에 10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들은 사랑하지 않으면 10년 동안이나 얼굴 보겠나?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하겠나? 이런 이야기들이 중심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참 되게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삶이 아예 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한 2주 있는 거나 그럴 때 그 같이 옆에 방에 쓰는 분들이나 혹은 병원에 잠깐 입원했을 때 같이 있을 정도의 분들이라면 그냥 포기하고 참고 안 하면 되는 거죠. 여행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같은 반에 1년 동안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안 하거나 말을 안 하거나 이렇게 조정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군대라고 하다 보면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삶은 여러분 이렇게 어떤 목적을 따라서 일주일, 1년 이렇게 진행되기보다 처음 일주일이었던 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가는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부부 사이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게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 참아요. 참다 안 돼서 그래 내가 원하고 불편한 걸 얘기하게 됐죠. 그러면 조정 기간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갈등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1년 정도 있다가 우리가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마음과 행동에 업 앤 다운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 시기들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이 사람은 이렇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별로 해서 기준을 보았는데 정작 보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기준이 점점점 변화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결혼을 해도 부부 사이가 처음에는 양보하고 좋고 사랑으로 진행이 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가 생긴다거나 혹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거나 양가 부모님을 방문해야 되는 구체적인 여러 일들 중에
부모님들의 어떤 변수들, 건강이나 재정적인 일이나 이런 것을 놓고 이야기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의견 조정이 필요하고, 그걸 갈등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건강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시기에 따라서 기분이, 감정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격동기와 같은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 영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전투적으로 우리가 더 주님을 갈망하고 갈증을 내고 이렇게 다가가고 순종하고, 이렇게 뭐 영적 전쟁 막 이렇게 하듯이 이제 다가가는 그런 기준들이 있다면, 중요한 기준이다면, 평상시 우리가 일상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지나가거나 또 우리가 어느 순간에 계속 성장해서 쭉 보이는, 뭐 심는 기간이 있다면 자라는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가치들이 있겠다고 싶어요. 그래서 평범한 삶에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야 될 영적인 가치들이 있겠다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지금 전쟁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지금 우리 시기가 전쟁과도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삶은 그런 영역도 있고 동시에 이런 모든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어떤 일에는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영역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날마다 일상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과 배움을 기다리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 우리가 지금 열심을 내고 왜 이렇게 안 될까? 조급한 마음과 왜 응답이 안 될까? 거기서 내가 이젠 지쳤다, 기대하기 어렵다, 혹은 내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오늘 평범한 삶에 있어서의 더 중요한 영적인 가치라는 이 도전이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힘내야겠구나 라는 것을 보고 위안을 얻겠다, 믿음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싶어요. 거기에 중심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저곳 어디메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저렇게 세례를 받으셨겠구나,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세례를 받았겠구나, 줄 서서 또 상상해 볼 수 있고, 이후에는 예수님이 저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시기도 하겠구나라고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 세례 받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듯이 평범한 일상에서, 평범한 삶에서 그래, 우리가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 더 고개를 돌려서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될 영적인 가치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중심이 더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급작스러울 때도 그렇죠 라고 하지만 여기에 거리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선생님께서 주목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데 그곳에 사람 다 몰려갔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두게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야.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 성령을 받는다거나 어떤 결과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셔야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일을 비교하듯이 왜 나한테 절로 갔어?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야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일들이야.
앞서 거리감이라고 말씀드렸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자기 앞에 되어진 일들, 곧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 자기에게 주목하던 사람, 자기에게 환호하던 사람이 없어져서 이건 위기야, 절망이야, 어려움이야, 무슨 뜻이야, 이렇게 주목하기보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드러나게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메시지라고 싶습니다. 급작스럽게 무언가를 우리가 결정하고 해결해야 될 할 때 순종하게도 하시고 용기를 내게도 하시죠. 행동하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그런데 그런 급작스러운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간헐적으로 있거나 혹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리방황할 때 구름이 뜨고 구름대로 이동하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던 장소가 42가지로 두 곳이 나와 있는데 단순 계산해 보면 1년에 한 번씩 구름이 떴거든요. 그러니까 뜨고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뜨고 이동하는 것 중요한 믿음이죠. 저 구름 따라가는 것 정말 중요한 믿음이죠. 그런 결정과 결단이 필요한데 그렇게 중심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기다리고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해, 당장 무언가의 열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에 대한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가치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삶에서도 이게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이 행동하실 때 당신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셨는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행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20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며 혹은 활동하시며 생활하시며 가지셨던 행동의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하시지? 두고 보고 살펴본 다음에 이 일을 하시구나 발견한 다음에 그 일대로 따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과 딱 맥이 닿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전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는 날 사랑하시고 내게 모든 걸 알려주셔. 모든 걸 알려주시는데 내가 이런 내 앞에 있는 중요한 일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주목하기보다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려.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어. 선하신 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주고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딱 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죠. 어떤 행동에 입기보다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야 사람들이 무엇을 받든지 움직이든지 하는 거야. 이게 세대 요한의 중요한 고백이라고 싶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바쁘게 사역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교만하게 제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었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동력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죠. 근데 말을 그렇게 하는데 정작 삶에서 함께 하다 보면 바쁜 것 자체가, 일이 많은 것 자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제 삶에 제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에 중요한 척도일 때가 제게 있었거든요. 개척하고 나서도 비슷한 게 제게 있었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사실 그랬는데요. 저희 교회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와 관련된 간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사실 많이 있으시죠. 처음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는 장소가 없어서, 그러니까 주일날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빌려 쓰다 보니까 새벽에는 아무도 터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특세를 시작했는데 40일 특세 시작하고 마칠 즈음에 저희가 태전동 이곳을 발견했죠. 기가 막히게 이곳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또 40일 2차를 하고 이 땅을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또 40일 특세를 하고 이곳에 있었던 분이 아주 기분 좋게 더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하셨어요. 명도를 하셨어요. 저희가 샀을 때 이곳에 세입자가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이 잘 은혜롭게 잘 너무 기쁘게 옮겨주셨어요. 처음엔 안 나가려고 그러실까 걱정했는데 잘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40일 해서 우리가 인테리어 끝나고 여기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또 40일 기도하고 저희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또 40일 기도하고 저희들이 지금은 당연하게 쓰고 있는 중층 저걸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40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주셔서 40일 기도하고 교회 스타렉스가 또 생기고 또 40일 기도하고 예들꿈터 생기고 또 40일 기도하고 뭐 사역자가 오고 또 40일 기도하고 어떻고 이런 제목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해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정말 꽉 눌러서 하면 6번을 할 수 있고 보통 꽉 눌러서 이야기하면 5번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부활절 이런 주간이 잘 묶여야 6번을 할 수 있고 아니면 5번이면 1년 내내 특세만 해요. 여러분 최근까지 했다시피. 근데 제게 하나님께서 다루신 게 뭐였냐면 어느 순간에 저도 40일 특세가 되면서 너무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니까 다음에는 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까? 그 기대감이 막 있잖아요. 40일 특세를 하고 기대감을 누리고 하고 또 응답도 있고 응답도 하다 보니 이것이 처음에 1년 6번, 그 다음 2년째 5번, 그러니까 7번, 8번, 9번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주님께서 뭘 하실까? 뭘 하실까? 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과거에 갖고 있었던 행동, 일, 결과, 열매에 비해서 이번 특세 때는 뭘 하는 거지? 뭐가 열매이지? 어떤 것을 은혜로 붙잡아야 하는 거지? 행동 중심으로, 변화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 10번, 11번, 12번, 20번 넘어가고 나니 제가 특세가 계속 진행돼서 쭉 가다 보니 뒤로 가면서 뭐가 은혜지? 뭐가 열매지?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전에 있었던 보이는 여러 일들과 비교하여서 실망감도 있고 무엇이 제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거 정말 너무 안타깝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저희가 우리 교회의 우리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화들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내게 보기에 의미 있는 일,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있어서나 나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일, 중요한 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기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주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28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이 말이 우리에게 내가 주인공 아니야. 나에게 의미 있는 일보다 주님께 의미 있는 일에 주목해야 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평범한 삶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무엇이 열매인가, 무엇이 변화인가, 무엇이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은혜들인가를 생각할 때 너무 중요한 영적인 가치인 거예요. 내게 뭐가 중요했나? 나는 어떻게 변했나? 나는 뭐가 기쁜가가 아니라 주님은 어떤 열매를 맺어 가시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는 사뭇 길게 우리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라는 시간이 반드시 있겠죠. 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겉으로 보이고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 분명하니까. 제가 연극을 했을 때 제가 나갈 차례가 아니면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나가서 몇 마디 되지 않는 대사를 툭 하고 들어오면 저 혼자 싹 잘한 것 같아. 이거 별 의미가 없고 연출가가 보았을 때 잘했다, 좋다, 잘 어울렸다, 잘 전달됐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내 삶이 어떻게 변했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평범한 삶, 일상의 믿음 가운데
내 변화, 내 변화, 내 변화, 내 변화, 내 마음은 똑같고 내 상황은 똑같고 나는 얼마나 똑같다 그러면 그 마음의 결론은 나는 안 변해. 아, 나는 부족해. 아, 나는 실망스러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인 가치를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뭐를 의미 있어 하시지? 무엇을 기뻐하시지? 무엇을 함께 하시지가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평범한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 영적인 가치는 우리의 마음의 열정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순종은 중요하고 열정도 너무 중요한 가치인데, 평범한 삶,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집중하고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가치는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29절에서 3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신부는 이스라엘,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은 예수님. 신랑은 예수님, 신랑의 친구는 세례 요한. 신랑은 예수님,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세례 요한,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붙잡게 된 근거와 마음이 사실 이 구절 때문이었어요. 나는 흥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그런데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분들일수록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사실 흔쾌히 동의하세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거예요. 라는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로 내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 의미 있는 일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마음으로, 머리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곳이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더라도 주님께서 잘 되고 혹은 교회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삶의 중요한 영적인 가치라고요.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도 알고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도 알아요. 주님이 하신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마음의 핵심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근데 난 안 기뻐. 그리고 저는 그런 기쁨과 우리의 삶에 누리는 그것이야말로 지속적인 관계와 신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될 일들이라고 싶습니다. 이런 관계가 살아있는 것이 기쁨으로 살아있는 것이 건강한 가치이죠. 제가 결혼해서 배운 것 중에서 안타까운 실수, 연약한 모습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직 저희에게 아이가 없을 때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당시에 인도했던 것 같은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준비해서 청년들이랑 같이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진행이 되는데 설교도 제가 하고 뭐 특강도 제가 하고 하다 보니 이제 담당 전도사였고 다 맡아서 하는 거였고 너무 기쁨이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마 금식도 했을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하고 집회도 인도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한테도 이제 부탁을 했어요. 여자 청년들이 있으니까 청년들한테 특강 같은 걸 좀 하나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뭐 2박 3일 동안 저 혼자 다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청년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래도 좀 당신이 좀 준비해서 이런 강의도 좀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너무 감사하게도 은혜가 넘쳤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끝날 때쯤에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수련회 왔을 때 이러이런 면을 고치거나 하고 이런 면을 좋았고 이런 면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좀 한번 의견들을 받고 이게 설문지를 받았거든요. 다들 뭐 좋았다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결혼도 갓했고 제 마음속에 그 음흉한 것이 덜컥 들켜버리게 된 사건이 뭐였냐면 아니 청년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설문지를 쓰는데 제 설교는 은혜롭다고 한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수련회는 다 좋았다, 은혜로웠다, 대체적으로 다 좋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만 되어 있으면 뭐 그렇지만 근데 제일 좋은 거 저희 집사람 강의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고 사실 너무 기쁜 일이지 않아요? 아내가 잘한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 설문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야? 나 준비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말은 제가 또 순서도 많이 맞고 그랬는데 정작 청년들이 정말 마음에 좋고 은혜로웠던 게 저희 집사람 강의라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속에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어렵지?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건가? 이게 지금 괜찮은 건가? 이런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제가 제 마음에 알았어요. 내 마음에 비교가 있구나. 내 마음에 쓸데없는 자존감이 있구나. 내 마음속에 자유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저희 부부가 처음에 제 안에 있는 걸 통해서 제가 발견하고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구나. 내가 아내를 온전히 한 몸으로 여기고 함께하는 데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거구나. 저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도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는걸요. 어떻게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부분은 아내가 더 돈을 더 잘 벌어요. 그러면 남편이 좋은 거잖아요.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벌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집에서 설거지 안 한다고 갈고, 시간을 왜 그렇게 쓰냐고 막 힘들게 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본인은 이제 은퇴하고 힘든데 아내가 하는 사업이 막 너무 잘 돼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그렇게 면박을 줘. 그렇게 깎아세요. 왜 그렇게 해서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굳이 해요? 근데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머릿속은 그래 뭐 잘 되고 그렇게 되고 다 이렇게 알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인가? 친밀한가? 한 몸인가? 알게 되는 비결과 그런 기준이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인가? 그 사람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내 슬픔인가? 내 아픔인가? 를 보면 우리가 지금 한 몸인가? 라는 것을 얼른 알아차릴 수 있게 되죠. 아니 내 식구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것에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구나. 고쳐 먹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이라는 어떤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거 순종해 저거 순종해 저거 순종해 이렇게만 하면 우리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힘들어서. 근데 주님은 대부분 그러지 않죠. 마치 구름이 떠서 이동해서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김집사야 무슨 권사야 목사야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게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표대 같은 게 돼서 기준이 돼서 흔들리지 않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날마다 주면 아마 우리는 흥미진진한 삶을 살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끝은 아마 분명히 순교까지 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 삶은 여러분 하루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되는 여러 일들과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관계로, 때로는 재정적인 일들로, 때로는 자녀들의 일들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게 하시죠. 그럴 때 여러분 순종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잘 적용이 안 돼요. 뭘 순종해야 되지? 라고 질문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순종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시기에는 내게 이런 기다림의 때에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시고 주님은 내게 얼마나 가까우시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지 그는 흥하이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영적인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의미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것을 붙잡고 싶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의미 없이 우리가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미를 알지 못하는 기다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 시기가 지나가 봐야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얘기했더니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알면 내가 그때 이렇게 안 하는 건데 이런 후회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꾸준히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싶습니다. 제가 메이지 가꾸인 대학이라는 대학을 가게 됐는데 방문하게 됐어요. 소대섭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형제교회에 설교할 일이 있어서 일본에 갔을 때 꼭 부탁을 해서 명치 학원대학, 한자로는 그렇게 쓰고 메이지 가꾸인 대학에 방문했습니다. 가게 된 이유는 그곳에 가가와 토요코 목사님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박물관도 있고 해서 꼭 한번 가서 기도해 보고 싶었어요. 거기 채플에 가서.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뭐냐면 역사적으로 의미 있었던 곳에 같이 정말 가서 기도하면 그때 있었던 감동과 은혜가 제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사모하거든요. 이 메이지 가꾸인 대학은 유명한 한국 사람들도 많이 거기서 출신이 있습니다. 이광수 알죠? 김동인, 주요한 같은 사람들이 이 메이지 가꾸인 대학 출신이에요. 우리나라 초대의 유명한 성각자들이 그 학교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와서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제임스 커티스 해번이라는 선교사가 1863년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866년, 1868년 그 이후에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이 명치 유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 일들이 나타났는데 그때 있었던 중요한 우리에게 의미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사참배예요. 그래서 이 신사참배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된 게 아니고 일본에서 신사참배가 먼저 시작이 됐어요. 메이지 유신의 결과로 신도가 국교가 됩니다. 다 천황을 섬기고 천황 초상화 보고 절하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순교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54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에서는 그때 당시에 6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순교자가 있었어요. 그 신사참배 반대해서 신도를 반대해서. 그런데 그래도 힘이 없죠. 그래서 이 메이지 각부인 대학도 이제 황제의 사진, 천황의 사진을 이렇게 교문에다 붙여놓고 들어갈 때마다 정중하게 절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야 했었어요. 예배 다 못 드리고 그렇게 완전히 폐교되든지 채플 같은 거 다 없애고 황제를 모셔야 된다. 그래서 건물에다가 이렇게 지금도 가면 초상화 걸어놨던 그게 이렇게 있어요. 단이 건물에다 벽에다가. 근데 선교사님들 기독교 선교사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순종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교묘하게 틀어가지고 십자가를 교묘하게 틀어서 그곳에 이제 크리스천들은 들어갈 때 그 황제의 사진이 아니라 그 위쪽에 십자가가 보여서 우리는 황제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게 인사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임스 커티스 해번 선교사님이 자신이 여기에 선교하러 왔잖아요. 영어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왔잖아요. 예배하러 왔잖아요. 학교 세우러 왔잖아요. 오랫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선교사로서의 어떤 일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뭐 진짜 뭐 종교 이야기도 꺼내지도 못하고 아주 흉흉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선하신 뜻을 믿고 기다리죠. 또 내게 중요한 것보다 주님께서 중요한 것을 뭐 찾죠. 근데 시간이 길어졌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이 메이지 유신의 여파가 길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들어온 김에 그렇게 말씀을 읽는 김에 일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선교사님 몇 명이 모여서 영어 성경을 일본어로 이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쭉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점차 풀려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우리나라의 한 유학생이 일본의 요코하마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농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농사법. 당시에 뭐 이항법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당시만 해도 반도체였어요. 그게 반도체 기술이랑 비슷한 거였어요. 농사 짓는 기술이. 그래서 이분이 갔단 말이에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근데 자기 농학자였던 선생님이 츠다센이라는 분이었는데 기독교를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코하마에서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조국은 우리나라는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그럴 때에 이분이 요코하마에 남아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885년에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책에 의하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때, 부활절은 매년마다 음력으로 하니까 좀 바뀝니다. 4월 5일 엊그저께 아침에 제물포 항구에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것을 왔을 때 너무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그분의 품에 성경책이 번역되어 있어서요. 한국어 성경책, 한국어 마가복음서 이런 성경책이 번역되어 있었는데 그 성경책 번역을 누가 어떻게 했냐면 이수정이 햇번 선교사님이랑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같이 하면서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는 너무도 놀랍게 성경책이 먼저 번역이 되고 그리고 한국 땅에 그게 들어오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죠. 뭘 기뻐하실까? 저는 햇번 선교사가 고민했던 일들이 내가 이 상황에서 뭘 기뻐할 수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실 일, 주님이 하실 일, 말씀 붙잡고 번역하는 일. 이 시간은 내게 그냥 소용없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일상적인 일,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대해서 중심을 맞추고 살아가면 그럼 하나님께서 열매를 아름답게 쓰시는 거더라고요. 세례 요한에게 그 다음 일들은 되게 급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리고 죽일 줄 몰랐어요. 근데 너무 황당한 이유로 죽어요. 헤로디아 앞에서 춤을 췄는데 딸이 그 춤춘 거 보고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고 또 그 얘기를 또 들어주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급작스럽게 갑자기 죽어요. 세례 요한이. 그에게 일상적인 여러 일들과 상황들이 사실 있죠. 급작스럽게 순종을 이끌어갈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의 길과 상황들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차이가 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서 당신의 일을 놀랍게 누리게 하여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눔 제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고민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려니 라고 생각할 때 그 고민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일들 잠시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노력이 필요하고 의미가 좀 대체 작아요. 힘들어 보여요. 근데 주님께는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또 거꾸로 나에게는 정말 큰 일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속해 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쁨을 유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